이 10장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요, 그 요나단에 좀 더 주목을 하게 됩니다. 요나단이 주도해서 다윗을 변호하고 왕의 마음을 헤아리고 마치 다윗의 일을 자기 일인 것처럼 매우 적극적으로 나선 걸 알 수 있고요. 이 요나단의 행위가 요나단에게 어떤 이익이 있느냐 따져보면은 단 1도 요나단에게 이익이 되는 게 없어요. 이런 관계를 맺는 우리 주변에 사람이 있다면 참 복받은 사람이죠. 자기 일을 내 일처럼 씻고도 귀찮으면 자기 안 돌봐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은 부모님 사랑밖에 없는데 부모님 이외에는 형제도 자기 힘들면 안 챙겨요. 부모님만 몸을 갈아서라도 자식들 챙기는 거예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고, 내리사랑인지라 부모의 사랑을 자녀가 절대 따라갈 수가 없고, 이건 그냥 진리예요, 진리. 그런데 지금 이 요나단의 행위가 이렇게 매우 이타적인 행위, 자기한테는 전혀 이해관계를 따지지 않고 이 세상의 관계가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사회는 너무 영악해야지만 살 수 있는 사회 구조수로 우리를 몰다 보니까 자꾸 사람들이 다 따지게 되는 거예요. 나이스한 행동을 하는 것도 나한테 이득이 되니까 그랬다가 이게 이해관계가 엇갈리게 되어지면 그냥 야수로 돌변해가지고 싸우고 맹렬하게 막 물어뜯고 이런 일들이 이 사회 속에서 매우 비일비재하잖아요. 이런 관계 속에 있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마음을 주지 못해서 이 반려 겸 반려묘에 그래서 많이 더 가는 것 같아요. 저도 워낙 동물 자체를 좋아한지라 그런 짤로 올라온 영상들을 보면 웃거나 힐링이 될 때가 있어요. 너무 충직한 개들, 너무 순진하게 순전하게 아무 조건 없이 주인을 따라가는 고양이들, 이런 걸 보면은 기분이 좋아져요. 세상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사람들의 관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물과 사람과의, 동물이 주는 그 기쁨과 사람이 주는 기쁨은 이건 깊이에 있어서는 비교도 안 되지요. 비교가 안 돼요. 상처가 크니까, 인간에 대한 배신이 크니까 동물에게 더 많이 애착을 가지는 것 뿐이지, 동물이 주는 기쁨과 인간이 주는 기쁨이 뭐가 더 크냐? 당연히 인간이 주는 기쁨과 위안이 훨씬 큰 거예요. 또 이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예요. 인간은 홀로 살면 외로운 존재라 하나님께서 같이 살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 안에서 이런 관계들 많이 맺어지면 좋은데, 일생에 이런 사람들을 몇 명만 두어도 아주 그 관계는 행복하고 그 사람의 삶은 매우 풍성하고 행복한 삶이 됩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분이 있는지 한번 보세요. 내가 무엇인가 이야기할 때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나한테 도움을 주고 또 내 문제처럼 여기서 기도해주고 안쓰러워해주고 이런 분이 있다면 너무 고마운 거예요. 이런 분이 있는지 보시고 이런 분이 있다면 정말 귀하게 여기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요나단의 이런 행위를 보면 참 숭고해요. 그래서 다윗도 나중에 찬가를 부를 때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다음에 요나단을 찬양해요. 찬가를 불러요. 이런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인의 사랑보다 승하였다. 다윗이 헤아려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조건 없이 요나단이 다윗을 품었거든요. 근데 이 본문에 보면 20장에 보면 요나단이 왜 그렇게 했는지를 알 수가 있고, 요나단과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있으면 일부러 막 친하게 지내세요. 이런 사람은 여러분에게 떨어질 은혜가 많아. 그런 분을 통해서 얻어진 은혜가 많고 위안도 많이 얻고 영적으로 바른 방향성도 제시해줘요.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또 이런 사람이 옆에 있으면 계속 좋은 관계 속에서 여러분은 신앙적으로 풍성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면 요나단이 어떤 사람이냐, 요나단의 한계도 분명히 있어요. 이 1번과 2번을 보면 이게 요나단의 이제 한계예요. 인간적인 한계.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요나단이 지금 이 다윗의 문제를 그렇게 심각하게 보진 않아요. 다윗은 지금 자기 목숨이 바로 그냥 사망과 내 삶이 한 걸음 뿐인데, 요나단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조금은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1번 같이 읽어보지요. 라마나요드에서 도망한 다윗은 요나단을 만나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다윗이 요나단에게 한 말은 무엇입니까? 다윗의 말을 들은 요나단은 어떤 말로 다윗을 위로합니까? 1절 보시면 다윗이 한 말이 틀린 말이 한 개도 없어요. 내가 무엇을 했습니까? 내 죄가 무엇입니까? 19장에 보시면 라마나요, 라마에 있는 기숙학교에, 사무엘이 지어놓은 기숙학교에 다윗이 피했는데
거기로 신하들을 보내서 잡으려고 그랬고 전령들을 못 잡으니까 사울이 직접 와가지고까지 잡으려고 했잖아요. 이만큼 다윗을 잡으려고 하는 의지가 강했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라는 거죠. 다윗은 생각을 하면 할수록 너무너무 억울한 거예요. 억울하지 않겠어요? 20장 1절에 보시면 내가 뭘 했냐? 내가 뭐 반란을 꾸몄습니까? 역모를 했습니까? 사람들과 모여가지고 지금 사울을 공격하려고 했습니까? 뭘 했냐 이거예요. 죄가 무엇입니까?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당신의 아버지 사울 앞에서 내가 무엇은 죄가 있기에 이렇게 나를 죽이려고 합니까? 이게 1절이에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여러분 억울한 일 당해보신 적 있으시잖아요. 억울한 일 당하면 어때요? 잠도 안 와요. 잠도 안 와요. 막 분노가 치밀기도 하고 화도 나고 이거 어떻게 복수할까 생각도 들었다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다음날 어떻게 할까 막 오만 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이 인간이에요. 이 20대 다윗이 왕이 30이 됐는데 20대 초반의 다윗에게 있어서는 이 상황이 너무 억울한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는지, 내가 무슨 죄가 있는지. 그러니까 지금 이 울분을 토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뒤에 가면 그런 일이 또 나오는데 막 붙들고 울어요. 울분을 토해요. 그랬더니 요나단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절에 보시면 2절 같이 보시죠.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다 알렸는데 이거예요. 너 아버지가 다 내게 알리는데 너를 죽이려고 한 얘기는 하지 않았다. 걱정하지 마. 너 안 죽어. 이게 지금 요나단의 마음이에요. 자기 친아버지인지라. 아무리 사울이 악해도 요나단에게는 아버지잖아요. 그리고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나가서 결국 전쟁터에서 죽지요. 그때 요나단도 함께 가요. 그러니까 이게 참 아버지를 잘못 둔 게 요나단의 잘못은 아니지요.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그걸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왕으로 나가니 함께 가요. 그게 죽음으로 이른 전쟁이었고 누가 봐도 지금 신앙에서 떠나가 있었는데 요나단은 분명히 이 사실을 알았을 것입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막을 수가 없어요. 자기 아버지가 가는 것을. 요나단은 그래서 이 사울의 상황과 다윗의 상황을 볼 때에 아버지가 너 안 죽여 이렇게 정리를 한 거예요. 왜? 내한테 다 얘기했었는데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 지금 다윗이 얼마나 위험 가운데에서 그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살았는지를 몰라요. 그렇게 절감하지를 못해.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그러자 이제 다윗이 2번 보시면 2번 문제 같이 보시죠. 생명의 위협을 느낀 다윗을 위로하는 요나단은 사울이 그를 죽이지 않을 거라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요나단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다윗이 요나단에게 한 말은 무엇입니까? 3절에 보시면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 뿐입니다. 당신한테 말하지 않는 것은 당신이 슬퍼할까 봐서. 그래서 얘기 안 하는 것이지 제가 볼 때 지금 사울은 이미 나를 죽이려고 작정했습니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고 이렇게 행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요나단 아니야 그 정도는 아니야 라고 했는데 다윗이 세게 얘기하니까 3번 보시면 요나단이 다시 이렇게 묻지요. 같이 읽습니다. 자신의 말을 믿지 못하는 다윗에게 요나단은 자신이 어떻게 할지를 묻습니다. 요나단의 물음에 다윗은 어떤 방법을 제시합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사울의 마음을 알고 싶은 거예요. 초하루가 되면은 제사 드린 날에 함께 온 식구가 함께 식사를 했는데 다윗도 사위인지라 함께 자리를 참석했어요. 근데 그때 없을 때에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7절에 보시면 만일 노하면 나를 죽이려고 마음 먹은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런 마음이 없는 걸로 내가 알겠습니다. 라고 다윗이 그 마음을 헤아리려고 해요. 이게 지혜죠. 우리 새벽 예배 때도 제가 그제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 나단의 지혜로 솔로몬의 왕위 오르게 되어진 그 상황들.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아도니아가 꾸몄던 다윗의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꾸몄던 잘못된 모략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방법을 옳게 내세운 지혜를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여러분에게 이런 지혜가 있기를 바라요. 다윗은 지금 고민을 하는 거죠. 이전에는 순전하게 그냥 말을 듣고 또 왕의 말을 믿고 그냥 행했어요. 근데 이게 아닌 거예요. 창으로 자기를 여러 번 죽이려고 하니 이게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여호와 이름으로까지 맹세했던 사울이었어요. 결코 죽이지 않겠다. 그런데 다음에 바로 또 죽이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지 않겠다고 해서 다윗은 충성했어요. 전쟁에 나가서 목숨 걸고 싸워서 승리하고 돌아왔어요. 이런 다윗을 보고 또 시기해가지고 그를 또 죽이려고 하는 사울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은. 그래서 다윗이 이 상황 가운데에서 이제 더 이상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 마음을 헤아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예를 드는 게 이 부분이었어요.
그리고 다윗이 이런 제시를 하니까 4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이 제안한 방법으로 아버지의 심중을 살펴본 후에 알려주겠다고 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이 사실을 숨긴다면 어떤 벌을 받아도 마땅하다고 말합니까? 이렇게까지 말한 요나단의 말을 근거할 때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13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여기 중요한 게 두 가지가 담겨 있어요. 한 가지는 지금 다윗과 이야기를 하면서 요나단이 계속 누구를 의식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의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벌을 내릴 거다. 이 요나단에게 이 말은 관용구가 아니에요. 사울에게는 관용구였어요. 아무 의미 없는 말이었어요. 그런데 요나단에게 이 말은 진짜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계속 누구를 의식하면서 삽니까?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사는 거예요. 뭔가 잘못을 했어요? 누굴 먼저 생각해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께 먼저 얘기를 해요. 일반적인 사람들은요, 사람들을 바라보지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매우 크고 매우 예민해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베드로와 요한이 사내들인 공의 앞에서 설 때에 너희들이 예수를 증거하지 마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그런지 판단하라. 이 베드로의 의식이 누구로 돼 있어요? 하나님에게로 가 있는 거예요. 신앙이 좋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크게 보여요. 신앙이 좋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먼저 의식을 해요. 하나님이 가장 크게 의식이 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사람에 대한 의식과 평가는 점점 둔감해져요. 이게 이제 신앙 안에서의 유익인데, 신앙이 없을 때에는 사람의 평가가 매우 예민해져, 평가에.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오면서 계속 등수를 먹으면서 살거든요. 이제는 아이들 학교 등수도 전체 삭제가 안 나와요. 그 아이 것만 나와요. 예전에는 반응 뒤에다 붙여놨잖아요. 누가 1등이고 누가 2등인지. 그럴 때 애들은 대충 다 알아요. 등수가 다 먹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몰라도 대학 갈 때 또 레벨이 정해져요. 좋은 대학, 안 좋은 대학 나누어지는 거예요. 직장도 정해지는 거예요. 연봉도 정해지는 거예요. 집도 정해지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막 서열이 매겨져요. 다 우리들에게는 점수 딱지가 붙어 있어요. 다. 너는 몇 점짜리, 너는 몇 점짜리. 애들도 그래요. 이게 엄마 아빠가 이게 각인되어 있어서 계속 애들에게 세뇌시킨 아이들은 그러니까 너 몇 평에 살아? 너 어떤 차 타고 다니? 이렇게 해가지고 점수 먹이잖아요. 애들까지 거기에 그냥 세뇌당해져 있는 거예요. 이게 절대 좋은 게 아니에요. 이런 건 깨야 되는 게 기독교의 가치로서. 그런데 전부 다 점수가 먹여져 있어요. 이게 점수를 계속 서로에게 매기고 먹고 이런 삶을 살면요, 이게 노이로제 그래요. 노이로제. 사람이 항상 1등 할 수 있습니까? 반드시 질 때가 와요. 석양으로 저물 때가 와요. 근데 그런 할 때는 못 견디는 거예요. 늘 1등이었던 사람들, 늘 자기가 높은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 사람들의 평가에 대해서 항상 추해 있었던 사람들, 이거 못 견뎌해요. 신앙이 좋아질수록 점점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커지는 거예요. 요나단이 이런 마음이 있었고, 다윗은 말할 것도 없고, 다윗이 시편에 보면은 힘들고 어려울 때 이 마음을 다 누구한테 토로합니까? 하나님에게 토로해요. 안 그랬으면요, 다윗은 정신병 걸려 죽었을지도 몰라요. 어쩌면은 속이 타가지고 병들었을지도 몰라요. 이게 속이 그냥 정상 속이 될 수가 없어요. 억울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다윗은. 우리는 조그만 것만 억울해도 그냥 분이 나가지고 못 견뎌야 하는데, 다윗은 억울한 일을 한두 가지 겪은 게 아니에요. 벌써 속이 타도 새까맣게 탔어요. 근데 이게 타지 않고 좋게 유지할 수 있었던 게 어디 있냐면, 다 하나님께 토로했어요. 하나님께 다 토해냈어요. 시편에 보시면 하나님께 다 일러 바쳐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매우 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정도가 매우 깊구나,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요나단과 다윗이 이심전심이에요. 딱 통해요. 이걸 요나단이 먼저 알고, 그 뒤에 보시면 읽었던 그 본문에 하반부에 이렇게 요나단이 이야기하잖아요.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아들이 보니까 사울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전쟁에 승리케 하셨어요. 자기 아버지가 장수가 아닌 것을 누구보다도 요나단 이 아들이 잘 알지 않겠습니까? 아들이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아버지가 위대한 장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왕이 됐는데 너무 왕의 역할을 잘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걸 요나단이 확실하게 느낀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윗을 보니까 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눈이 떠져 있는 요나단은 이걸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그 자의식이 매우 강했기 때문에 요나단이 다윗을 볼 때 사랑스러운 거예요. 저하고 친하게 지내고 싶은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타적인 아가페의 사랑이죠. 그래서 요나단은 다윗을 가까이 챙긴 거예요. 가까이 두고 싶은 거예요. 신앙의 사람 첫 번째로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크구나. 지금 다윗과 얘기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상과 벌을 의식하고, 내가 지금 네가 어려움 가운데 있고 사지로 몰게 내버려 둔다면 나는 벌받아 마땅하다,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계속 커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커지게 만드는 제일 좋은 것 중에 한 가지가 기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한 가지가 삶의 적용이에요. 말씀을 내 삶에 적용시켜가지고 내가 주인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수술하시도록, 조정하시도록, 조율하시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내가 막 계획 세우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커집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하나님을 더 의식하고 하나님을 더 크게 보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사람들의 시선과 의식은 점점 줄어들고 사람들의 평가가 내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데까지 이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개 높게 봤던 게 13절 하반부에 있었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이걸 봤어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저하고 함께 하는구나.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보이는 사람이 있다면 친하게 지내세요. 그리고 이제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첫 번째 요나단의 한계를 분명하게 말씀드렸어요. 친하게 지내라는 얘기가 하나님처럼 의지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나님처럼 의지할 존재는 세상에 없습니다. 요나단도 다윗을 아끼지만 다윗과 같은 그런 아주 심각한 문제로까지는 보지 않았어요. 지금 조금 다윗이 억울할 수 있겠는데 괜찮아. 이 정도인 거예요. 이 정도. 지금 자기는 죽게 생겼는데 이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그런 한계가 있다는 걸 전제하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를 맺으면 내 삶을 풍성하게 하고 힘이 되게 하고 잘 넘어지지 않게 하고 신앙의 길로 계속 걸어가게 만들고 많은 열매를 맺게 만드는 데 큰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애완동물은 이 정도 줄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그리고 신실한 그리스도인들만이 이런 삶을 살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두 번째로 다윗이 높게 봤던 것이 하나님이 함께, 다윗을 높게 본 이유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이걸 높게 본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 본문에 보시면 5번에 이제 나와 있는데 같이 읽어보죠. 다윗을 안심시킨 요나단은 갑자기 다윗에게 언약을 맺자고 제안합니다. 요나단이 맺기를 원하는 언약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14절로부터 보시죠. 14절, 17절까지 쭉 읽겠습니다.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과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셨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과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이게 좀 뭔가 바뀐 것 같지 않으세요? 이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14절에 보시면 너가 다윗이고 내가 요나단이에요. 내가 하는 날 동안에 나한테 인자하심을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해라. 지금 요나단이 다윗에게 생명을 구걸해요. 구걸까지는 아니지만 나를 좀 봐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다윗의 지면에서 다윗의 대적들을 전부 다 끊어버릴 것인데 그때에 나 요나단한테 인자함을 베풀어라 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지금 다윗의 입장에서는 전혀 와닿지 않는, 말도 안 되는 해석이에요. 지금 내 코가 석자고 싶으면 내가 죽을지 살지 모르는 입장이고, 이렇게 나한테 말을 하고 있는 요나단은 왕자고, 나는
지금 정치범으로 몰려가지고 쫓길 신세에 있는, 철량한 신세에 있는 자인데, 요나단이 볼 때는 이렇게 보지 않는 거예요. 너는 지금 새빵살이 살고 있고 네 인생이 끝났어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쓰실 거다. 나보다 더 쓰실 거다. 네가 나보다 훨씬 잘 될 텐데 그때 나 좀 봐달라. 이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지금은 내가 사장 아들이에요. 얘는 평사원이에요. 그런데 이 평사원한테 그렇게 부탁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지금 사장 아들인데. 그러니까 요나단의 안목이 세상의 안목이 아니에요. 일반적인 시선으로 보고 있지 않아요. 왜 그러겠습니까? 그게 반면 교사가 된 게 아버지 때문이에요. 사실은. 평범한 그냥 농부 삶을 살고 있는 아버지가 한순간에 왕이 됐고 그 왕의 역할을 너무 잘 수행해야 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습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은 매우 높은 사람이구나. 이거에 대한 평가가 요나단은 끝났어요. 그런데 지금 다윗을 보니까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과 함께 하는 거예요. 이걸 본 요나단은 얘가 앞으로 뭐가 돼도 크게 되겠구나. 이걸 알고 있어요. 확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울 다음으로 이 다윗을 왕으로 세울 것을 요나단은 누구보다도 확신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 나중에 잘 되고 나면 나 외면하면 안 돼. 나 무시하면 안 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눈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매우 높게 평가하고 가까이 둬요. 이게 아무나 그럽니까? 이게 믿음의 눈을 가지니까 그러는 거예요. 가장 쉬운 예로 어떤 경우에 사람들이 그런 걸 알 수 있냐면 배우자 선택할 때 보면 알잖아요. 가끔 보면 연예인들 말도 안 되는 사기꾼에게 넘어가가지고 결혼해가지고 금방 얼마 안 돼서 이혼하고 뭐 빚에 눌려있고 이런 경우는 종종 있잖아요. 뭐가 씌우고서 안 보이는 거예요. 지혜가 없는 거예요. 전혀.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요나단과 같은 안목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높게 평가할 것이냐, 누구를 낮게 볼 것이냐, 이제 곧 4월 10일날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후보자들 나와서 있잖아요. 누구를 높게 봐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 높게 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을 높게 보는 여러분이 그런 안목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 잘 나가는 사람들, 늘 1등 했던 사람들, 연봉이 많은 사람들, 물질을 많이 부유한 사람들을 높게 볼 게 아니라 우리가 높게 볼 사람들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들어 쓰시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짜다. 나는 이런 사람과 친하게 지내고 이런 사람을 제일 높게 평가하겠다. 가끔 보면 제가 몸둘 바를 모를 때가 있는데 그 연로하신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목사님 막 너무 깍듯하게 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몸둘 바를 모를 때가 많아요. 이분들이 왜 그렇게 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걸 따지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고 있다라고 느껴지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귀히 여기기 때문에 대접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거 볼 때마다 참 감사하기도 하고 죄송스럽기도 하고 복합적인 마음인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분들이 대하는 거죠. 여러분들 가운데 신앙적인 안목이 띄어져서 세상적으로는 별로 사람들이 신경도 안 쓰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너무 신실해. 그럼 보석이에요. 보석. 그런 분들은 안 그러겠어요? 뭐 여러 가지로 좀 안 좋아. 그런데 너무 순전해. 이런 사람은 진짜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귀하게 보셔야 돼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누구한테 주목을 해야 될까? 막 장차관, 국회의원들 우리 교회 왔어요. 이런 사람들 주목을 해야 돼요. 더 의식적으로 저는 신경을 안 쓰려고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저도 막 의식이 될 거니까. 그런 분이 왔다 그러면 뭐 연예인이 왔다 그래도 이게 아니라 그냥 똑같이 대해야 되는 거예요. 똑같이 무심하게. 누구를 정말 귀하게 봐야 돼요? 그분들이 직급이 떠나가지고 진짜 순전하게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를 사모하고 아버지 말씀으로 씨름하고 자기의 비참한 상태와 죄인됨에 대한 고백이 분명하고 그 가운데 십자가의 보혈을 내가 구원받았음에 대한 사실로 감사하고 감격하는 분들, 별로 사람들 신경 쓰지 않고 주님만 매달려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연예인이고 장차관이고 국회의원이라면 저도 그분 높게 평가하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똑같이 그냥 똑같이 교회에서 볼 때 어떤 사람이 정말 귀한 사람이나 정말 영적으로 잃어버린 영혼들, 탕자처럼 다 탕진하고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이런 사람들은 열리 보고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도와줘야 되고 저도 힘을 쓸 수 있으면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그래서 기브앤테이크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 마음 돕는, 그러면 그 가운데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자꾸 이런 사람들이 보일 수 있는 안목이 있기를 바랍니다. 야, 저 사람 진짜야. 저 사람은 좀 모르겠어. 이런 평가가 요나단과 같은 마음으로 평가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더라. 저 사람 전심으로 주님의 뜻을 구하더라. 주님의 은혜를 알고 은혜 안에 있더라. 그런 사람들은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귀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이 다윗을 높게 평가하고 우리 맹세하자까지 가는 거고 귀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보았기 때문에. 여러분 영안이 확실하게 열려지기를 바라고요. 사람들 보는 평가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매겨지기를 바랍니다. 허우대 멀쩡한 거, 인기 많은 거, 세상에서 좋아할 만한 조건에 있는 거, 이거 한 개도 안 중요하고요. 우리는 의식적으로 그것들을 외면하고 무시해야 돼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나한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냐, 이걸. 요나단이 이것을 크게 보았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가요. 이건 좀 볼 때에 그건 너무 억지스러운 거 아니야? 이럴 수 있어요. 지금 다윗의 처지가 어떤데, 요나단의 처지가 어떤데 거꾸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이게 지금 무슨 얘기야? 그럴 수 있는데 요나단은 이 얘기가 매우 진실돼요. 왜? 뒤에 가면 언약을 또 맺어요. 이게 지금 요나단에게서는 진정성이 있어요. 진정성.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요나단 다윗을. 여러분에게 이런 안목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 하나님 제 영적인 눈이 떠지게 도와주십시오. 진짜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는 사람을 귀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안목을 주십시오. 이게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요나단과 다윗은 매우 깊고 좋은 관계를 맺을 수가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자 보시죠. 6번 같이 보겠습니다. 요나단은 만일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는 마음이 확인되어 다윗이 도망쳐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이를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겠다고 말합니까? 보면 22절 이제 쭉 그 얘기를 해요. 만약에 아버지께서 진짜 어떻게 할 것이냐, 널 죽이려고 한다면 쌓인 화살을 쏘아서 앞으로 가서 할 때에 화살을 죽는 자에 앞으로 가라, 앞에 있다 그러면 또 도망가면 쌓인으로 얘기하잖아. 또 둘이 그렇게 굳이 얘기하지 싫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혜로운 거죠. 굳이 노골적으로 아버지가 너 죽이려고 해 이렇게 얘기를 안 해도 알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딱 서로 계약을 맺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요나단이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환산이 네 앞쪽에 있다거든 네 길을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음이니라. 여기서 중요한 게 제가 볼 때는 22절 하반부예요. 사울이 너를 죽이려고 해서 네가 도망쳐야 되는 상황이라면 그것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너를 보내시는 거다. 뭘로 봐요? 하나님의 뜻으로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지금 이 모든 상황을 해석하고 있어요.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죽일지 살릴지의 마음은 사울에게 달렸는데 죽일지 살릴지의 마음이 사울에게 있는 그 다윗의 상황을 더 큰 관점에서 보니까 사울의 손아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사울이 있고 다윗이 있는 거예요. 이걸 보고 있어요. 우리가 흔히 쉽게 말하는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얘기할 때 핑계가 아닌 진짜로 그 삶에 대해서 깊은 이해 속에서 나온다면 이건 매우 깊이 있는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에게 이런 다 신앙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고백이 되어지면 어떻게 나오냐면 내가 뭔가 막 매달려 있어요. 열심히 기도했어요. 기도가 응답이 안 됐어요. 우리 보통 어떻게 해요? 하나님 너무해요.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원망하고 따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사람들은 원망과 하나님께 대한 불평이 나오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수용이 있어요. 수용이. 하나님께서 그 밧세바를 통해서 낳은 아이를 치시잖아요. 다윗이 그때 금식하면서 기도해요. 아이가 죽었어요. 시나들이 수군되기 시작해요. 큰일 났다. 아이가 아플 때에도 왕이 금식하면서 기도했는데 아이가 죽었으냐, 왕이 혼절하지 않으면 이상할 거다. 걱정해요. 수군되는 것을 보고 다윗이 묻지요. 왜 아이가 죽었느냐. 죽었다고 하니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절망하는 게 아니라 자리를 털고 일어나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나와요. 그리고 아무 일 없던 듯이 보기에는 뭐냐면 그래 잘 죽었다 이렇게 보일 정도예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매달리면서 기도했었던 다윗이 아이가 죽자마자 털까? 다윗의 신앙 고백이 나오잖아요. 아이가 살아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 마음을 보셔서 살리실까 기도했었는데
아이가 죽었으면 이미 생명이 떠나갔으니까 이것은 더 이상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수용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쉽습니까? 이게 어려워요. 내가 애를 쓰고 헌신하고 수고를 드리는 것만큼, 공을 들이는 것만큼, 기대가 큰 만큼 기대대로 안 되면 낙심도 커져요. 인생에 대한 평가도 매우 우울하게 내려져요. 이게 보통 일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신앙인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으면 인정하는 거예요. 주권 속에. 여러분의 모든 일들, 계획을 세우고 무엇인가 일을 진행하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교사님들 그 경구가 있어요. 일을 할 때에는 오늘만 살 것처럼 열심히 일을 하고, 계획을 세울 때에는 천년을 살 것처럼 계획을 세우래요. 이 두 가지가 함께 가는 거예요. 저에게 적용을 들면, 교회를 제가 비전을 가지고 꿈을 꾸고 교회에서 섬길 때에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여서, 그러니까 인구수가 많이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큰 일을 할 것처럼 기대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계획을 세울 때 제가. 계획을 세울 때에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 선교도 감당하게 하고 이 지역에 많은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들을 꿈을 꾸는 거예요. 계속 생각을 세우는 거예요. 3년, 5년, 10년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일을 할 때에는 오늘 살다 죽을 것처럼 일하는 거예요. 오늘만 살다가. 그렇게 열심히 하고 주님께 맡기고 계획은 내가 세워요. 그런데 오늘 데려가도 미련 없다 이거예요. 이 두 가지가 긴장 관계 속에서 잘 유지가 되는 사람들이 신앙으로 깨어있고 비전도 품는, 여러분들 다 이런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그래서 사실 스킬은 매우 커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선지를 창조하신 분이니까, 스킬이 어마어마한 분이시니까. 여러분도 조금만 구멍가게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크게 우리 아이도 우리 손자도 크게 될 사람이야. 아유 저게 뭐가 되겠어. 이게 아니라 세상의 등수로 같이 등수를 매기지 말라 이거예요. 내 자신도 세상의 평가로 같이 매기지 말라 이거예요. 그리스도인들 자존감 매우 높아져야 돼. 자존심은 꺾여야 되는데 자존감은 높아져야 되죠. 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니까. 그분이 큰 걸 가지고 계시니까. 나도 큰 꿈을 가지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안 되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권 속에서 아버지께서 이끌어 가시니까. 바울이 죽을 때까지 땅끝을 로마로 봤어요. 그런데 중간중간에 죽을 뻔한 고비가 있었어요. 그때마다 바울이 푸념했습니까? 아니에요. 여기까지인가 보다. 내가 생각할 땐 땅끝을 로마에서 저기까지 본 증거로 생각을 했는데 중간에 죽을 위기가 있었어요. 이제 끝날 때 하나님 안 돼요가 아니에요. 여기까지가 이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역인가 보다 라고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럼 다시 눈 떠보니까 살아있어요. 그럼 또 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의 반응이에요. 이게 지금 여기 본문에서 이야기한, 요나단이 짧게 얘기한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다. 사울이 지금 죽을지 살지를 결정하고 있는데 요나단은 사울로 보지 않아요. 하나님으로 보내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에게 이런 관점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 7번 보시면 이게 분명해집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대화 속에 여러 번 반복하여 등장한 이름은 누구입니까? 이를 통해 이들의 친밀한 관계는 무엇에 근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까? 23절 다시 보세요. 내가 너와 말할 이때에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기를 원한다. 그 앞에부터 쭉 보시면요, 계속 반복되어지는 게 있어요. 여호와의 여호와. 21절, 22절, 23절 쭉 보시면 여호와 이렇게 반복되어져요. 이 신앙으로 맺어진 관계예요. 이들의 관계의 핵심이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에게 있어요. 요나단이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듯이 요나단이 왜 다윗을 챙기려고 해요? 하나님 저와 함께 하니까. 신앙이 있는 요나단이 다윗을 챙기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였어요. 그래서 그 관계 속에서 요나단이 먼저 다윗에게 손을 내밀었지 다윗은 내밀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당시 갑을 관계에서 요나단이 갑이었어요, 분명하게. 근데 요나단이 아무 조건 없이 다윗을 챙기고 끌어안은 거예요. 왜? 이것 때문에 신앙. 요나단은 이런 신앙의 눈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안목이.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안목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내 삶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음을 인정하세요. 주권 안에서. 주권 속에 있다라는 것은 그냥 망하게 두거나 아무렇게나 흘러가게 내버려 두거나 그냥 압이 없는 아이처럼 고아처럼 우리를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애를 쓰면 책임지신다라는 거예요. 이걸
확실하게 믿고 믿음 가운데에서 현실의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서 이제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면 사람들의 평가가 야, 하나님이 저 사람과 함께하는 것 같아 라는 고백이 나와요.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고 이런 삶의 역사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지금 다윗에게 있었고 요나단이 이걸 제대로 보았기 때문에 그를 붙잡은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에게 요나단의 안목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을 왜 높게 봤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또 다윗의 인생은 어떻게, 요나단의 인생을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인생이 있음을 해석을 했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내 인생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크게 뜻을 품으세요. 천년 살 것처럼, 내가 마치 무슨 회장인 것처럼. 그러나 그 일에 있어서는 오늘 내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내가 열심을 내는 거예요. 주님께서 어떻게 이루실지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렇게 나아가서 살기를 바라고요. 영적인 안목에 튀어져서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보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영적인 안목을 밝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십시다. 사람보다 하나님을 크게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리함으로 우리가 또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하십시다. 주님께 맡기고 우리가 뜻을 크게 품고 천년 살 것처럼 계획을 세우지만 오늘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충성하고 최선을 다하는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주권 속에 내 인생이 있어 보호받고 지키심받고 인도함 받음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 주님 안에 있는 고백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인생 주님 나를 지켜주시고 주님의 주권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영적인 눈이 띄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밝혀주시옵소서. 영혼이 밝아져서 사람을 크게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크게 보고 하나님을 크게 의식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말씀 가운데만 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 내 인생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 떨지 아니하고 확신하고 소망 가운데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눈이 밝아져서 믿음의 사람들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진짜 진고 보석 같은 존재가 누구인지를 밝히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모든 가치와 세상의 매긴 그 점수판에 의해서 사람들을 평가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서 귀히 보시는 사람을 귀히 여길 줄 알고 하나님, 이런 사람들을 존중히 여기고 이런 사람들과 연합하여서 함께 교회를 섬기고 세워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기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님 의지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역사를 분명하게 믿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각 사람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요나단의 안목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 사람을 매우 높게 평가했던 요나단처럼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가장 귀하고 가장 큰 사람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관점으로 세상의 가치로 사람을 바라보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는 존재를 귀히 여기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간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음을 고백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이기에 사울과 같은 자가 우리를 괴롭혀도 때로는 상황이 억울하고 이상하게 꼬여져도 결국 이 모든 것 또한 하나님의 허락하심 가운데 있음을 알아 믿음 가운데 낙심하지 않고 계속 믿음의 길을 거룩게 하여 주시고 헤쳐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주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어둠의 터널에 있는 것 같았으나 광명의 빛으로 이끌어 주심을 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운데 걸어 나아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또한 믿음의 삶으로 주님께서 귀히 여기는 칭찬받는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이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내 인생이 있음을 고백하며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고 또 나처럼 주님을 의지하고 달려나가는 사람들을 귀히 여기면서 살길 원하는 주의 백성들 위에 모든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